안녕하세요. 이번 한 달 전쯤이었나요? 안교 순서표에 제 이름이 적힌 거를 보고, 아, 그 뒤로 계속 거의 한 달 내내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했는데,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주까지도.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청년대 이제 다니엘서 연구가 끝나고 이제 퇴장할 때 몇몇 사람들이 나왔을 때, 도대체 안교 순서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근데 상혁 오빠가 대답해줬던 게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과 가장 큰 감동을 했던 경험을 해주면 된다.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데 그래도 이번 주 내 뭔가 감동받은 것들은 있었는데 그거를 뭐 말씀 연구 시간, 오전 연구 시간이나 저녁 연구 시간에 다 나눠버려서 했던 얘기밖에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절반 이상 계시는 분들이 다 들으셨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정말 막막해서 그냥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뭔가 한 가지 얘기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중에 한번 오전 연구 시간에 지연 씨에게 진딧물 가득한 배추국을 끓여줬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얼마나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뭔가 나를 지키겠답시고 어떻게 많이 핑계를 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왔었는지 나눴었는데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좀 한 가지 다른 예가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이번 주였는지 지난 주였는지 헷갈리는데 지연 씨가 저한테 망고스틴을 먹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먹어본 적 있다고 했는데 지연 씨가 무슨 맛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새콤달콤한 맛이에요. 이랬더니 지연 씨가 혼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냐고. 그래서 뭐지? 저는 진짜 과일 맛이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거면 대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지? 하고 제 머리는 새하였거든요. 근데 지연 씨가 막 뭔가 답답해하면서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는지 막 열심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막 예를 들어 샤인 머스켓은 막 망고 맛이 나는 포도 뭐 이렇게 묘사를 한다 하면서 그래서 전 샤인 머스켓에서 망고 맛 못 느끼는데요. 이러고 근데 그때 느껴졌던 생각이 그냥 내가 표현할 줄을 모르는구나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데 한편으로는 또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난 그런 맛 안 나. 하고 그리고 본인도 동남아 가봤다면서 본인이 먹어보면 되지 왜 나한테 설명을 요구해 막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나 여기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구하라고 해주시는 거구나 하고 말하는 재능이 나한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하는데 또 며칠 뒤에 수빈 언니랑 지연 씨랑 셋이서 방에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 지연 씨가 수빈 언니한테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망고스틴 먹어봤어요? 하고 하는데 제가 언니가 설명하는 것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새콤달콤해요 했던 거를 언니는 얼마나 묘사를 진짜 감동적이게 하는지 뭐 마늘의 조상 얘기까지 나와가면서 뭔가 제가 막 언니가 그 말하는 표정과 그 막 열정과 그래서 와 그걸 설명하기 위해 진짜 혼신을 다하는데 진짜 저렇게 해야 진짜 망고스틴 먹고 싶은 맛이 들겠구나 하면서 또 충격이 와닿았던 게 내가 전도를 한다 해도 똑같겠구나. 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겠구나. 뭐 사람들이 어떤 면이 좋은데요? 하면
그냥 예수님 사랑 많으세요? 좋아요. 이거밖에 정말 밋밋한 말밖에 할 수 없겠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인정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 재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저였으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거 망고스틴 먹는 거 100번 말로 해봤자 한 번 먹는 거밖에 못해. 저렇게 열심히 설명할 필요 없어 하고 다른 사람의 정말 재능을 오히려 가치를 하락시키려 하고 내가 옳은 거야를 내세우기 위해 뭔가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왔겠구나 느껴졌어요. 근데 단순히 그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면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뭐 노래를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에 자신 없는 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핑계를 대고 피함으로써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게 나를 난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역량을 거기까지로 나를 가뒀구나라고 느껴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안교 순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대단한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고 대단한 거를 나누고 싶고 막 이런 욕망이 저 스스로에 대해 높은 표준을 잡고 막 이러면은 그냥 내 수준이 여기까지다 인정을 하면은 편하고 하나님께 더 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괜히 뭔가 이리저리 핑계를 대야 되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야 되고 또 저에 대해서 발전은 없고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오늘 용기가 되었던 말씀이 오늘 생애의 빛 9장을 읽는데요. 214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이 있고 생애의 빛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그분의 교회에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우리 모두는 역량껏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 우리 모두는 역량껏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이 전에는 부담으로 느껴졌었는데요. 오늘은 이게 감사하게 여겨졌던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제가 제 표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제 역량 이상으로 잡아서 이 글이 부담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하는 재능이 있어서 제가 수빈 언니만큼 막 잘하려는 뭔가를 생각하니까 부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그리고 모자른 부분은 구하면 또 그렇게 채워주실 거야 라고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제가 전할 수 있는 제 역량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정말 짧은 순서지만 부족한 자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